7월 25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사야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첫 부분과 둘째 부분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이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런 왕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가 나와요. 특히 이제 오늘은 베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살룸이 1개월 왕을 했고, 므나헴은 이제 그것도 반란으로 왕이 된 므나헴은 10년, 부가히야가 2년을 다스리고요. 그래서 이제 베가의 통치 연도가 좀 이렇게 20년이라고 하면 좀 안 맞아 보이는데,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또 나머지 왕을 계속 했던 것처럼, 그래서 총 이제 40년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길앗 지역을 다스리고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이 시기가 합쳐져서 20년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요, 호세아였어요. 그래서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며 정말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곡히 호소했던 호세아가 죽고 1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세워진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지도 못해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로부터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렇게 한순간에도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렇게 그런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원망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라고 말이죠. 자, 이 말은 초미에 말씀드렸던 호세아서를 보면 이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의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편의대로 제사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를 아내로 맞으라고 얘기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표현을 했습니다. 또 집을 나가서 붙잡혀 있었던 고멜을 다시 그 전재산을 들여서 사오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위기에서 너희들을 구해줄게, 구원해줄게 라고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 않았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목이 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혹은 돈이나 다른 우상들, 인간관계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죠. 내 삶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어려움이 닥쳤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을 책임지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다른 일들을 내가 먼저 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제 두 번째 남유다의 상황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정치 상황은 비교적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안정되어 있었어요. 이 아사랴 통치 후반기에 문둥병이 발병해서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린 이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두 번째는요,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보자입니다. 아직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왕에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었고 계속 산당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왜 도대체 이 정직히 행하면서도 왜 산당을 이제 제거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사람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면 편하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재물 가지고 막 험난한 그 길 가다가 또 재물 죽으면 어떡해요? 다치면 어떡해요? 또 새로 사야죠. 그런 어려운 그런 큰 기나긴 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 곳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것들이 훨씬 더 이 백성들에게 편했기 때문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을 백성들이 진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산당을 내가 제거하겠다 라고 하면 막 지지율이 떨어지고 백성들의 마음도 모르는 그런 폭군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것들을 멈췄다면 아마 요담왕은요, 하나님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싶고 백성들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싶은 그런 뭔가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다 해서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이 원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마음이 되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타협하는 신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다리 하나를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34절에 아버지 우시아의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또 35절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37절에 베가와 아람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신 거죠. 지금 요담과 같은 사람은 우리 현실의 삶에서 아마도 가장 인기 있고 지혜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어요. 이 요담과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특히 교회 안에서 되게 깨어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요담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37절에도 보듯이 이런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벌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90%의 순종,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1%의 불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도 저도 아닌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1% 혹은 5% 혹은 10%의 불순종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99%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나는 95% 정도 순종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요담왕이 이 유다를 치는 하나님을 보면서 100%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사람 때문이라면,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면, 더 크고 중요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머지 1%까지도 그 순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는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이 닥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삶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수없이 우리에게 내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만약 주님께 돌아갔다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었다면 이 어려움들을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나갔을 텐데,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주님, 주님께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요담왕의 모습을 보면서 100%의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받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산당까지 모두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이 혹은 내게 있는 이 산당이었다면,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돈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산당이었다면 이것들도 모두 다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만 중요하고 내가 주님께 100%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